오늘은 성막에 관한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전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사 시내산에 오게 하신 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 10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대지로 나눠서 성막이 어떤 곳인지 개론적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막의 설계와 기구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도대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성막의 기구들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성막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 식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구약의 성막 하나 하면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해도 안 되고, 또 성막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겠고, 또는 성막을 잘못 알아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평신도의 입장에서 과연 구약에 하나님께서 무려 50장 가까이 성막에 관하여 명해 주셨는데, 도대체 성막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째로 성막이 어떤 곳이냐? 성막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천막, 이동할 수 있는 회막, 그런 성막,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곳이 성막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장소, 조물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신약의 2000년 플러스 구약의 1400 몇십 년 해서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제정해 주신 이 성막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하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으니 이 성막에 관한 지식과 상식을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에 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전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50장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니 이 말씀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였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구약에서 성막의 제도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오늘날 소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과 유사한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한마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막을 그리스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고, 또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대지로 성막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양을 잡아 그 피 묻은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행하신 일이지요. 바로 거기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짐승을 잡는 그 희생의 사건을 통하여 가죽을 취하여 인간에게 옷을 해 입혀 주었다. 바로 이것은 인간 구원이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예고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창세로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방법은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사로 인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 당신의 목숨,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막에 관한 지식은 조금은 생소합니다. 대충 성막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또는 성막에는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고,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10개의 두 돌비, 그 다음에 그 곁에는 귀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것이 놓여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인간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형들이 다 비유의 의미가 있고 영적 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설교를 몇 달 동안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두 편으로 설교를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는 거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지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건축되어 가지고 성막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바뀌기까지 무려 몇 년 동안 걸렸느냐? 5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445년에 성막을 건축해 가지고 약 주전 959년까지 성막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도로 따지면 486년 동안 성막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성막의 설계와 놓인 기구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의 기구들, 설계, 그리고 기구들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아주 쉽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정도는 아실 줄로 압니다. 자, 과거에는 성막에 관한 공부를 시키든가 설교를 할 때는 성막에 관한 무슨 그 프로젝터나 그 화면으로 이제 그 그림을 화면에 비춰가지고 성막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이렇습니다. 성막 안에 제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이야 여러분들이 각각 집에서 노트북으로 성막을 찍으면 성막이 칼라로 선명하게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성막에 관한 준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그 대신 그때는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 한국에서는 경기도 화성군 어느 지역에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성막의 모형을 설치를 해놨어요. 아주 자세하게 구약의 그 성막 제도를 그대로 설치를 해 놓아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일부러 견학을 하고 견학한 것을 가지고 성막에 관한 설교를 강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강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번만 집에서 관심을 가지면 성막을 찍으면 성막에 관한 설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막 하게 되면은 첫째,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건물이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있는 게 건물의 말하자면 벽인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이 우리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인데 이 벽을 성막의 울타리쯤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막의 울타리쯤으로.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나눠지는데, 직사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긴 동남쪽으로는 100규빗의 길입니다. 100규빗. 성경에는 규빗으로 나오죠. 미국에서는 피트로 나오고 한국에서는 미터로 사용을 하는데 100규빗이고, 그 다음에 동서로는 이제 이건 남북으로는 5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래, 동서로는 100규빗, 남북으로는 150규빗, 이렇게 1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규빗의 정사각형을 두 개를 놓으면은 성막의 울타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규빗, 50규빗의 네모진 직사각형의 그 면적이 한국식 평수로 말하면 약 300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100평의 집에 3채를 합해놓은 정도가 성막의 울타리쯤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100평짜리면 집이 3채, 150평짜리면 집이 2채.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보통 서민들의 집이 한 150평 잡으면은 2채를 합하면 300평쯤 되니까 성막에 울타리가 그 정도 쳐 있다, 이렇게 아시면은 직사각형 네모로 이게 성막 울타리가 쳐져 있다. 물론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것도 높이 2m가 넘는 높이로 막았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들여다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직사각형의 성막의 울타리고, 문은 동쪽으로 한 곳만 있습니다. 울타리를 사방으로 친 다음에 동쪽으로 한 곳만 있어요. 지금 우리 조그만 이 예배실도 문이 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와서 출입구, 그 다음에 로비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비상계단, 이렇게 문이 세 곳이 있는데, 그 성막의 울타리는 다 사방으로 맥혀 있고 동쪽으로 한 곳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울타리가 쳐진 다음에 성막의 내부를 보게 되면 내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 이 집사님 앉아 계신 곳에서 저 있는 쪽을 보게 되면, 이게 동쪽에서 방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을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이 울타리 안에 성막이 놓여 있는데,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연결되어서 또 역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10규빗, 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역시 이 성막의 울타리처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요. 10규빗, 20규빗. 그리고 지성소는 연결돼 가지고 1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10규빗짜리 정사각형이 3개를 합해 놓으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이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울타리 문을 열고 막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뭐가 놓여 있느냐? 바로 문 앞에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번제단, 생소한 성경의 단어 같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뭐 그런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번제 제사를 하는 번제에다가 단을
플러스 했습니다. 그럼 번제를 빼고 번제에서 제자고 단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제단이 되지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앞에 제단이 놓여 있는데 그 제단은 번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문을 막 이제 울타리 문을 막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번제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제단 이렇게 말하는데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번제 제단 이렇게 둘로 분류해가지고 제가 다시 연결을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성막 쪽으로 성소 쪽으로 이제 직각으로 이제 직선으로 계속 오게 되면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대와 물그릇.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몇 미터 높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 탱크가 놓여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수도가 있지만 그때는 물을 길러 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 300평 되는 성막의 안에 성소 속에도 큰 물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직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물그릇 놋대야가 있는데 이것이 성전 뜰에 설치되어 있는 두 성막 성전 안의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직진해서 들어오게 보면은 성막의 본체, 성소가 나오게 되지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장소 소자 해가지고 거룩한 장소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야말로 건물로 말하면은 본체 건물로 들어온 겁니다. 본체 건물로 이제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이제 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지성소가 앞에 있는데 성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소의 우측에 진설병이 있고 좌측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고 또 왼쪽에는 금 촛대가 놓여 있는데 떡상은 크기가 20규빗, 피트가 아니고 규빗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는 1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떡상 안에는 12덩이의 떡을 6개씩 12덩이의 떡을 항시 진열해 놓습니다. 그래서 진설병 하게 되면은 진설에 놓은 떡이라 그 말인데, 진설에 놓은 떡은 떡상 위에다가 떡을 올려 놓았다 그 말이죠. 그럼 12덩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백성들을 칭하는 12숫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 떡을 교체를 해요. 새 떡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진설에 놓은 떡은 제사장에 이제 음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가면은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는 살구나무 꽃 봉오리 같이 만들었는데 중앙에 하나, 이 반대쪽에 3개, 또 우측에서 해서 7개의 그 불을 켤 수 있는 촛대가 있다 해서 금촛대가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서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좌우로 두 이제 기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아까 번제단, 물두멍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직진으로 와서 지성소 가까이 오면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맥혀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향불을 피울 수 있는 분향단. 그 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향불 피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향단이, 이것이 성소 안의 기구입니다. 성소 안의 기구는 일직선이 아니라 세 자리, 떡상, 촛대, 향단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놓여 있는 큰 휘장이 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 속죄소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모세가 받은 두 돌비가 들어있고 십계명에 들어있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들어있나? 그 지팡이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 곁에다가 놓여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그 두 돌, 10계명의 돌비 이렇게 해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궤를 만들었는데 궤 위에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두 천사가 양쪽 날개를 다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천사를 상징적으로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두 천사가 이제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것을 두 그룹 사이, 그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뭐 옆에 있는 뭐 부삽이라든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기구를 다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번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좌우에 떡상과 이제 촛불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안에 금 향단이 놓여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궤가 들어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되면은 성전에 대해서 큰 윤곽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성막의 구조이고 설치할 수 있는 설계 궤도를 하나님이 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내각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지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붕은 큰 천으로 4겹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4겹으로 덮어 놨는데 염소털 양장 덮개,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해서 두꺼운 가죽 덮개로 4개를 만들어서 겹겹이 4겹을 덮어 놓아 가지고 그 광야에서 뜨거운 열기를 방지해 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요? 제가 지금 설명한 말씀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한 번쯤 성막을 찍어서 그 구도를 보게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여기다 하나만 더 말해서 세 번째로,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어떻게 건물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을 짓느냐? 이건 억지가 아니냐? 목사님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이라고 받으려고 억지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억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으로 말씀했는데 그게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광야에서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세워 놓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람이 독에 물려 부어서 죽게 되는 사람이 그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은 독이 해독이 되고 죽음에서 면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혐오한 것이지만 구리뱀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강조한 말씀 중에서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저를 한번 성막을 평면으로 보게 되면은 제 머리 쪽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있겠지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도 이제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나오게 되면은 분향단이 놓여 있지요. 분향단 앞으로 나오게 되면 또 좌우로 촛불과 떡상이 놓여 있죠. 그 다음에 성소를 나와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물대야가 있지요. 물대야 앞에 또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럼 보세요. 자, 언약궤, 향단, 촛불,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리고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이걸 한번 평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 형틀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서 그 성전 안에 구도를 해서 놓았다. 바로 이것은 2000년 후에 또는 3000년
그때부터서는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 건축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가구들, 기구들 하나하나까지라도 장소를 배치해서 설계해 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놀랍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벌써 1400년 전에 이런 구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십자가의 은총, 보혈려 죽으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뜻이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세심히 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세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성막의 울타리가 있고 문이 동쪽에 하나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쪽은 빛이 들어오는, 동쪽 해가 돋아오는 빛이 있는 그쪽으로 문이 하나인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공자님도 석가님도가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해서 문은 하나다. 동서남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 인구를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 잡는데, 그 3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중앙에 성막을 세워놓고 문은 오직 한 곳이다. 한 곳로만 출입할 수 있다. 양도 한 곳으로 들어오고 짐승은 한 곳으로, 사람도 한 곳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번제단의 제물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든지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든지 그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더 말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번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몸도 씻고 그릇도 씻고 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물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에서 꼭 물그릇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물대야 또는 물그릇, 그런 것이 놓여 있고 물두멍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우측에 떡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12덩어리의 떡이었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했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이라. 그래서 오직 인간이 살 길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해서 떡 12덩이의 떡을 진열해 놓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촛대는 그 성막 자체가 창이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아주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아주 그냥 암실같이 새카맣게 어두운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촛불이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캄캄하게, 타락돼서 캄캄하게, 부패해서 캄캄하게 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잔 빛이다 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금향단의 향불은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우신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금향단의 향불은 우리 주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이 막혀있는 휘장은, 이제 막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가로막혀있는 그 담이 휘장이라고 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갈라져서 이 문이 열렸다. 이것은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휘장이 열려지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할 때 지성소도 성소, 지성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자가 지극하다 하는 지자예요. 그러니까 성소 플러스 지, 그럼 뭡니까? 성소 중에 더 거룩한 곳,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자가 그 말이에요. 지극하다 할 때. 그래서 성소 플러스 지성소. 그렇게 되면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 성소라고 하면 거룩한 곳, 근데 지성소는 그 중에서 더 거룩한 곳,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언약궤, 법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언약궤는 역시 궤를 짜가지고 금으로 칠하고 이제 말하자면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돌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돌비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양식으로 먹었는데 우리는 참된 양식은 우리 주님이다 해서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위에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것이 뚜껑이라 할 수, 법궤의 뚜껑인데 그 뚜껑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그걸 덮어 놓았다고 해서 시은소인데 바로 여기에 두 날개로 이제 서 있는데 거룩한 것을 상징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 위에 이렇게 막 네 겹으로 쳐 있는 건 내막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대주로 역시 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주보에 성막의 전체 요약을 해드렸고 아마 읽어보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드렸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성막의 첫 시간으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해 드렸고, 두 번째로 성막은 과연 무엇이냐 성막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하게 세 번째 대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이 성막에 관한 두 번째 주일날 성막이란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말씀과 성막의 설계와 기구를 자세히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다 드렸는데 참고로 한번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보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하고 이해가 다를 거예요.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모세에게 성막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3절 보니까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 바로 법궤지요.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라. 그래, 어디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성소를 말씀드린 거지요. 지성소. 이게 3절 말씀이에요. 이제 지성소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진설 뭐지요? 진설병 연결되지요. 상 위에다가 떡을 진설해 놓고, 그 말이 진설병, 상을 얹어 놓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등잔대를 들여 놓아 불을 켜고, 등잔대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성소 내부의 설명을 한 거지요. 그 다음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라. 금향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진설병, 좌측에 이제 우리가 성전 성전 문 쪽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볼 때에 좌측에는 등대, 우측에는 떡상, 바로 앞에 지성소 가까이, 휘장 가까이 뭐가 놓여 있느냐? 향단이 놓여 있고,
그래서 향단이 놓여 있고, 그래서 향단을 증거케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성막의 문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성전 뜰로 나옵니다.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성막 문 앞이라면 아까 성막 울타리를 쳐놓고 동쪽으로부터 들어가자마자 내가 번제단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성막의 문을, 이제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설명을 했고, 이제 발 있는 데부터 설명했고, 오늘 본문은 그 지성소에서부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향만 바꾸지 설명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성막 문, 이제 성막의 문 앞에 바로 놓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물그릇을 물대야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번제단 사이, 회막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리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주위에 포장은 아까 성전 울타리죠.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달고 관유를 가져다가 붓고 거룩한 곳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라. 그러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이 본문을 읽은 거 하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문 읽은 거 의미가 다르잖아요. 또 제가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에서부터 들어가는 쪽으로부터 설명해서 지성소까지 설명했고, 오늘 본문은 지성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면서 울타리까지 설명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아,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앞에 제가 시험을 치른다면 성막에 관하여 논하라, 성막에 관하여 이제 써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만 드려도 아, 이 사람은 성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이것이 우리의 신약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시대에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그리고 과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면 청소는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중에는 옆에다가 붙여놓고 유치원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어린이 놀이터처럼.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보면은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제가 책을 놓게 되면 책에 먼지가 묻어요. 그러니까 매 토요일마다 오면은 휴지에다가 물을 묻혀다가 이 우회를 닦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날 아침에는 청소를 안 해도 돼요. 닦아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제사를 드렸으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제사장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죽은 사람을 또 꺼내러 들어가면 또 그 사람도 죽는다고 해서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방울수를 안 달리면 아, 이 사람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밖에서 이제 그 제사장의 끈을 매가지고 끈으로 끌어낸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런 것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음 시간으로 성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감사주일 지나서, 성례주일과 감사주일 지나서 이제 레위기 제사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